오늘은 대우리문답 140문과 141문을 잇따라 고백하면서 제8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먼저 140문, 141문을 함께 고백하는데 수정된 본문을 알려드렸으니까 수정된 본문으로 고백하기로 합니다. 140문, 제8계명이 무엇입니까? 답, 제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하신 것입니다. 141문, 제8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제8계명이 명하는 것은 사람 사이의 계약이나 상거래에서 진실과 성실과 공의를 행하는 것과 각 사람에게 그의 몫을 돌리는 것과 불법으로 차지한 재산을 그 정당한 소유자에게 돌려주는 것과 자기 자신의 능력과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거저주거나 빌려주는 것과 세상 물건들에 관한 우리의 판단과 뜻과 감정을 과도하지 않게 갖는 것과 우리의 본성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하며 편리하고 또한 우리의 형편에 적절한 세상 물건들을 얻고 유지하고 사용하고 처분할 수 있도록 신중히 살피고 힘쓰는 것과 합법적인 소명을 알고 부지런히 행하는 것과 검소한 것과 불필요한 소송이나 보증 혹은 그와 유사한 것에 연루되는 일을 피하는 것과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부와 재산을 모든 정당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얻고 보존하고 증진하도록 힘쓰는 것입니다. 이미 한번 말씀드린 대로 사람에 대한 의무를 가르치는 이 5계명, 제5계명부터 마지막 제10계명까지 그 6가지 계명은 사람에게 필수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아주 명료하게 가르쳐 줍니다.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는 그 말씀은 사람이 사람답게 되려면 부모가 있어야 한다, 그것 아니에요. 6계명, 살인하지 말라 하신 말씀은 사람에게 필수적인 것이 무언가 할 때 모든 사람의 혹은 각 사람의 생명과 인격이 보호와 존중을 받는 것이다 함을 알려줍니다. 그런가 하면 제7계명 간음하지 말지니라 하신 이 말씀은 사람에게 필수적인 것이 무엇인가 할 때 혼인과 가정이 거룩하게 지켜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하신 8계명은 사람에게는 재산, 기업이 있어야 한다, 그거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하는 사실을 또한 알려줍니다. 그래 우리가 방금 낭독한 그 대우리문답 141문의 맨 마지막 문구가 그거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부와 재산을 모든 정당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얻고 보존하고 증진하도록 힘쓰는 것, 이게 8계명이 명하는 것이다, 그것입니다. 재물을 얻고 보존하고 증진하도록 합법적으로 그렇게 하라시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사람에게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흔히 10계명을 말이에요, 개인 윤리로만 생각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래, 우리가 모두 이 세대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 세대는 인류 역사 수천 년 동안 전에 전혀 없었던 개인주의가 속속들이 우리 마음에 뿌리 내린 시대입니다. 이건 100년 전 사람이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개개인의 습성입니다. 개인주의라는 거. 그래, 이런 큰 폐단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다 이 세대의 아들들과 딸들로서 이렇게 개인주의에 비맞듯이 젖어 있기 때문에 이런 폐단을 자꾸자꾸 이렇게 고치려고 스스로 의식하지 않으면 꼼짝없이 이 세대의 아들, 딸들로 살다가 그냥 죽게 됩니다. 십계명을 생각할 때도, 하나님의 계명을 생각할 때도 늘 개인적으로만 이해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십계명을 어기면 그냥 자기 개인이, 나 하나가 말이에요, 죄를 짓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거보다 100배, 1000배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를 훼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계명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이룩하시려는 거룩한 사회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20계명은 그 하나님 나라의 헌법 아니에요. 나라를 지탱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을 깨뜨리면 내가 그냥 죄인이 되는 게, 그건 뭐, 그것도 중요한 거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나라를 해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국사범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죄는요, 하나님께서 이룩하시려는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의 사회, 하나님의 거룩한 사회를 파괴한다는 점에서 반사회적인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반역이고요, 하나님 자신의 경영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죄의 무게와 심각성이 있어요. 나 혼자 무슨 죄를 지어서 도덕적인 죄인이 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이 십계명을 어긴다는 것은 그냥 나라를 깨뜨리는 그런 국사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 이런 관점에서, 나라의 관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이룩하시려는 그 거룩한 사회라는 관점에서 이 계명을 이해하고 보려고 늘 우리는 애쓰고 우리의 시각을 자꾸자꾸 바꿔야 합니다. 자기 개인적으로만 내가 이거 잘못했지, 뭘 어떻게 고쳐야지, 요런 데만 머물러 있지 않도록. 그래서 다시 이 5, 6, 7, 8 이 계명을 다시 살펴보면 이런 것입니다. 5계명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구현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저 하늘에만 있는 나라 아니지 않습니까? 그 나라가 이 땅에 실제로 뿌리 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걸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 하면 가정에, 교회에, 국가에 부모가 있어야 된다, 그것 아닙니까? 부모처럼 자기 희생적인 사랑으로 자기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헌신적으로 돌볼 권위자, 그가 있어야 하고, 그러니 그런 권위를 존중해야 마땅하다 하는 걸 나라적으로 가르쳐 준단 말입니다. 5계명은. 그래, 이런 사실을 가만히 생각하면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따뜻한 나라입니까? 저는 이 5계명을 곰곰이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이렇게 이 가슴을 적시는 것을 늘 느낍니다. 특별히 이번에 우리 교우분들과 함께 대요리문답을 읽으면서 5계명을 대할 때, 야, 우리 아버지의 나라는 참 따뜻한 나라구나 하는 사실을 아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 부모 자녀 관계, 부자 관계를 중심축으로 해서 가정, 교회, 국가는 이렇게 동심원적인 구조로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가정에 부모가 있고, 교회에도 부모가 있고, 국가 사회에도 부모가 있고, 다 이게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인데 이 얼마나
따뜻하고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이 오고 가는 그런 관계입니까? 그래, 우리 교회는 지난해 우리 아기가 3명 태어났지요. 올해 6명의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 신생아를 둔 그 아빠 엄마들의 그 희생적인 수고, 그 아이가 그냥 그 집안의 일종의 왕이고 왕자고 공주지 않습니까? 나머진 다 종 아니에요. 그냥 그 큰 30살도 넘은 그 부모들이 한 줌밖에 안 되는 이 아이를 위해서 그냥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면서 하루 종일 잠도 못 자고 또 밖에서 일하는 모든 목적도 그냥 얘를 보살피려고, 그런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 가득한 곳이 이 교회 아니에요. 가정이고 원래 그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이 5계명은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그 따뜻함을 잘 가르쳐 줍니까? 그러니 신생아를 둔 우리 교회의 그 부모님들이 우리 교회 목사와 장로의 스승이며 우리나라 위정자들의 스승이라고 말하여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입니다. 목사와 장로와 위정자들이 배우고 품어야 할 그 사랑, 그 수고가 바로 부모의 사랑과 수고,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런 걸 경험한 사람이 또 목사도 장로도 되고 나라의 위정자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뭔지를 아니까요. 그런가 하면 6계명이 가르치는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룩하시려는 그 사회, 하나님의 거룩한 사회, 하나님 나라는 각 사람의 생명과 인격이 대단히 존중받는, 아무도 너는 네가 뭐 때문에 너같이 멍청한 것이 여기 있단 말이야 하고도 한 사람도 그런 말을 듣지 못하게 되는, 들을 수 없는, 각 사람의 인격과 생명이 대단히 존중받는 그런 사회인 것을, 그런 사회여야 마땅한 것을 또한 가르쳐 줍니다. 제7계명은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나라인 것을 아주 유감없이 가르쳐 줍니다. 이 거룩한 나라가 흥왕해서 거룩한 백성들이 이 나라에 가득하기 위해서는 거룩한 혼인으로 거룩한 가정들이 서야 하고요, 혼인과 가정이 순결하고 거룩하게 보존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나라적인 관점에서 7계명을 생각할 때 말이에요, 사람이 음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은밀하게 배꼽 아래의 일은 묻지 말아라 그래가면서 아주 은밀하게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게 될 때 대개다건 드러내놓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범하는, 마음으로나 행위로 은밀하게 범하는 죄들이고, 그게 지극히 개인적이고 완전히 사생활에 속한 죄가 되겠지만은 7계명을 범하여 음행하는 사람이 될 때 그는 자기 몸과 영혼의 순결성을 깨뜨리는 것일 뿐만 아니라 훨씬 더 그보다 100배, 1000배 더 심각하게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중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비교적 공들여서 살펴본 대로 히브리서의 저자가 히브리서 12장에서 음행을 다루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음행과 하나님 나라의 장자권을 팔아버리는 그 망령된 행위를 등가에 두고서, 나란히 두고서 가르치는 그 방식 말이에요. 음행은 그게 사적인 범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깨뜨리는 범죄입니다. 국사범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래, 현저한 음행을 저지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게 되고 교회에서 출교되는 것입니다. 음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할 때 이게 나라적인 죄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 대우리문답 139문을 고백하면서
제7계명이 금하는 죄가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하였는데요. 7계명을 범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게 무슨 손쉬운 지름길이나 비결이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때 시간이 없어서 제가 미처 다 말씀드리지 못한 것, 사람이 7계명을 범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성경적인 비결을 간단히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두 구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시편 119편 9절 11절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긴 물론 청년에 대한 얘기지만 이게 청년에만 국한되는 거 아닌 것을 다 아실 것입니다. 음행에는 장사 없어요. 실제로 간음을 범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기혼자들입니다. 이게 원래 기혼자들에게, 그러니까 가정을 전제로 하고서 주신 계명이 본래는 7계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청년들의, 미혼들에게만 음란물 조심해라, 그렇게 할 게 아닌 것이에요. 정말 더 심각한 죄들은 기혼자들이 짓는 것입니다. 이미 혼인서약 했지 않습니까? 여기 뭐 청년이든 그게 기혼자든 누구든 상관이 없이요,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할 수 있는가 하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삼가는 것입니다. 그래, 그 행실이 깨끗해지려면 마음을 지켜야 하는데 주의 말씀을 자기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이게 아주 근원적인 해결책일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나중에 한 번 더 인용하려고 하는데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조치라. 여기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하시는데, 피할 게 있고 조칠 게 있다는 거잖아요. 피할 게 있고 추구할 게 있는데 뭘 추구하냐 하면, 중요한 것이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이러이러한 것들을 추구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7계명을 범하지 않으려면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이고요, 둘째로는 교회 공동체에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우리가 바로 얼마 전에 성경 공부 시간에 읽었던 다윗의 그 중요한 성범죄가 바로 요 두 가지에서 궐이 나서 요 두 가지의 문제가 생겨서 그 사람이 아주 심각한 성범죄자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명시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나를 없으위 여기고 내 말을 없인 여기고. 그렇게 훌륭했던 그가 어느 순간에는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던 것이고요, 동시에 교회 공동체로부터 마음이 멀어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암몬과의 그때 대전 중이었지 않습니까? 왕이 반드시 전쟁터에 나가야만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때로는 부하들을 1군단, 2군단 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하들이 누구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며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목숨을 걸고 적과, 하나님 나라의 적과 지금 전투를 벌여서 실제로 죽어나가는 내 부하들이 있으면 왕이 그 전쟁터 한복판에서 지휘를 실제로 하든, 아니면 그날 다윗처럼 궁전에 있든 간에 총지휘관으로서 마음이 교회와 함께 가야 되잖아요. 죽음의 자리에 나아가서 우리나라 전체를 대표해서 전쟁터 한복판에 최전선에 나아간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그 사람들과 마음이 하나로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 희한합니다. 저녁에 늦지막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옥상을 쓱쓱 거닐다가 그 딴짓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두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교회로부터 마음이 멀어져 있었어요. 다윗 같은 사람도 그러면 꼼짝 마라인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두지 않고 교회와 함께 가려는 데서 조금 멈칫멈칫하면서 이렇게 스스로를 소외시키고 있으면 그 사람은 제7계명을 범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지금 딱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 대우리문답 139문 맨 마지막에서 두 번째 문구가 뭐냐 하면 거기 음탕한 노래와 책과 그림과 춤과 연극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조심해야 한다고 금할 것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때는요, 아시는 대로 영화가 없던 시대였습니다. 뭐 이건 1648년, 49년 뭐 이럴 때니까요. 우리 시대에 영화가요, 이른바 가성비가 가장 좋은 영업 활동인 것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 뭐 7,000원, 10,000원 가지고, 단돈 10,000원 가지고 어딜 가겠습니까? 전철 타고 왔다 갔다 해도 벌써 2,000~3,000원이 없어지는데. 그러니 근데 영화는요, 어떤 영화는 수백억을 들여서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10,000원 한 장 가지고서 수백억짜리 잘 만든 것을 즐길 수 있고 두세 시간을 눈이 호강하면서 아주 혼박 빠져들 수 있으니 요즘 젊은 사람들 정말 집에서든지 뭐 자기 컴퓨터든지 뭐 핸드폰으로든지 실제 영화관에 가서든지 뭐 젊으나 나이 많으나 영화가 정말 대세입니다. 그런데요, 예술의 아주 본질적인 속성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분식입니다. 분칠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미화라고요. 희한하게요, 이게 예술의 원래 본질적인 기능이고 좋은 기능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원래 토해놓은 거 밖에 가면 개운하지 않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요, 뭐 고호 같은 사람이나 누구나 그림으로 그리거나요, 사진으로 딱 찍어 놓으면 말입니다, 예술 작품으로 그게 재탄생을 하면, 심지어 토해놓은 것도 말이에요, 빛이 어떻게 비치는가, 어떻게 그리는가에 따라서 거기에 아름다움이 들어있어요. 추한 것을 미화하는, 분식하는, 분칠을 하는 아주 희한한 기능이 모든 예술에는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 아무리 흉악한 것도 그 문학작품으로나 시로나 아니면 뭐 영화로나 연극으로나 뭘로 예술작품으로 그걸 만들어 놓으면 그 속에 아름다움이 깃들게 된다, 그것입니다. 영화가 그래요. 이게 예술의 한 장르 아니에요? 불륜인데, 죄인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건데 대단히 아름다움이 그 속에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멋지지 않습니까? 그 빛이며, 그 영화는 빛의 예술인데 그 빛이 쫙 들어오는 침실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 영화가요, 종종 우리의 타락한 관음증을 충족시키는 수단이 됩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건데 이게 우리 세대에만 있는 것이에요. 그 전 세대에 이런 일 없었습니다, 여러분. 평생 여러분 사는 동안에요, 한 70을 사시든 80을 사시든 밤에 남의 집 부부의 침실을 보는 사람 있습니까? 아마 그거 한번 보면 평생 잊혀지지 않을 것이고요, 너무나 충격적이고 리얼한 장면이라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혹은 그런 것을 호기심 삼아서 늘 보는 사람이 그게 병명이 관음증이라는 거 아닙니까? 음란한 장면을 계속 보려는 그런 증세 말이에요. 그건 정신병이라고요, 관음증이라는 거. 그런데 남의 침실은 보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평생 볼 일도 없어요, 거의. 그런데 영화는요, 매일 보여줍니다. 매편 보여줍니다. 그걸 왜 보는 것입니까? 우리들이 다 타락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섹스가 빠지면 무슨 영화가 되냐고요. 그래, 그런 영화를 계속 재생산하는 놀라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지 몇십 년 안 됐습니다. 전 인류 역사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이런 일들이. 그리고 이것을 다 무슨 19금?
19금이라는 말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190금 해도 그건 모자르는 말입니다. 19살 이하인 사람들이 봐서는 안 될 것을 19살 이상 된 사람은 봐도 된다는 것입니까? 어림도 없는 것이에요. 보지 말아야 할 것은 나이가 190살이 돼도 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왜 보는 것입니까? 자기 타락한 관음증을 충족시키려고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화 보는 것 대단히 조심해야 합니다. 모든 영화를 지금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닌 것을 아실 것입니다. 이게 우리 세대에 대단히 특징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신앙 고백에 비추어서 우리 세대를 잘 살펴야 해요. 그러지 않으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무슨 저런 골동품 같은 교회가 다 있어? 무슨 영화 보는 거 가지고 뭐라 그래? 영화 안 보는 사람 누가 있어? 다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 맞듯이 그게 예술로 분식이 되니까 아름답지 않습니까? 불륜인데 그렇게 되면 죽는다고, 하나님 나라에서 떨어져 나간다고 이러는데, 아니 이게 볼거리가 된다 그 말이에요. 멋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냥 그게 둔감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우리의 양심의 그 기준이 계속 둔감해져요. 망치로 맞아서 둔감해집니다. 다 그러니까, 다 보니까. 그래, 남의 침실을 매일 들여다보는 희한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일은 없어야 해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래, 지금 새로 만약에 이 대우리문답을 그분들이 지금 시대에 썼다면 여기 영화 보는 것, 여기 심각하게 넣었을 것입니다. 잘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목사가 이런 사례를 들어서 얘기하기 시작하면 이건 한두 끝도 없는 일입니다. 이건 성경 말씀의 말하자면 가르침을 굉장히 축소시킬 수가 있는 위험이 있다고요. 뭘 적용한다는 거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냥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들었습니다. 이 세대의 특징이 뭔지를 하나님 말씀과 신앙 고백에 비추어서 잘 생각해 보시라고, 그리고 생각 있게 사시라고. 이게 쉬운 일 아닙니다. 우리가 다 세대의 아들들이다 보니까 이게 뭔지도 모르고 늘 그렇게 하면서 살면서 끔찍한 일들을 늘 하는 것이에요. 그러고서도 이게 뭐가 잘못된지를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도록 한 가지 예만 제가 말씀드리니까 생각이 깊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19절을 읽었습니다. 제8계명에서 명하는 게 뭐냐? 그거를 이제 생각하는 시간에 이 하나님 말씀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거기 이게 6절부터 19절까지 쭉 이어지는 중에 가난한 신자에게 대해서 사도가 교훈하시는 말씀이 있고요, 부유한 신자에 대해서 사도가 교훈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양편을 아주 균형 있게 사도가 교훈하는데, 가난한 신자들에 대해서는 6, 7, 8, 9, 10절 5절, 그리고 부유한 신자에 대해서는 17, 18, 19절 석절 이렇게 각각 나누어서 교훈합니다. 그거 한번 이걸 자세히 살펴볼 여간은 없으니까 후루룩 대강이라도 이렇게 그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으시면서 마음에 제8계명과 관련해서 교훈을 얻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6절로 8절 이렇습니다.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합니다. 이 바울 사도가 지금 이건 디모데, 자기의 일종의 영적인 아들, 복음 전도자가 된 그 디모데에게 지금 교훈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교훈을 하는 바울 사도 자신이 이런 면에 굉장한 모범을 보였습니다. 그냥 한번 들어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11, 12절에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여기 지족이라고
여기 디모데전서에 나온 지족은 알지자를 써서 족함을 안다 그거고, 뭐 여기 스스로 자자를 써서 자족이라고 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만족하든지 족함을 알든지 그것입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합니다. 사도라도요, 배울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두신 환경을 통해서 배웠어요. 아시는 대로 이분 헐벗고 굶주리면서 사도일을 하였습니다. 어느 때는 풍부히 지지해 준 교회가 있어서 풍부하게도 산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풍부와 궁핍에 아주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합니다. 그 다음 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이 그 다음에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만 똑 따다가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다. 이 모든 거 할 수 있다니까 얼마나 신나요? 그렇게 갖다 쓰면 그게 완전한 오산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극빈의 어려움에도 처할 수 있고요, 아주 풍부한 재산을 가지고 부려 쓰면서도 타락하지 않을 수 있다. 그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정당하게 있을 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사도는 그 비결을 배웠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두신 환경이 어느 때는 풍요롭고 어느 때는 정말 너무너무 어려웠다고요. 밥이 없었어요. 배고프고 목말랐습니다, 이분이. 그러는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이 풍부와 궁핍에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가를 이분이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 그래, 그런 분으로서 이렇게 디모데에게 교훈합니다. 만족을 아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다 합니다. 여기 만족함을 아는 것, 그 마음과 경건이 이렇게 나란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말이 이게 대단히 매력 있는데요,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답니다. 이건 지금 재산의 용어를 썼지 않습니까? 경건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우리 마음 자세를 유지하는 것인데, 이 경건이요, 엄청난 이득이 된다 그것이에요. 큰 재산이 된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돈이 없으십니까, 우리 교우분들? 우리 교우분들이 대개 도봉구에 의정부에 많이 사시는데, 도봉구가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유일하게 백화점이 없는 구라면서요. 가난한 동네 아니에요. 서울 변두리고. 우리들의 살림살이 되게 그만한 거 우리가 다 압니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이고 되게 가난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러거나 어쨌거나 큰 부자가 되는 길이 있는데, 경건을 가지고 있으면 큰 이득이 됩니다. 이게 큰 재산입니다,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볼 때. 그런데 어느 때 그러냐 하면 단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 사람에게만 경건이 큰 재산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돼요. 불경건이 뭡니까? 우상숭배가 대표적인 불경건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한 그릇된 태도가 마음에 딱 있는 게 불경건인데, 그게 우상숭배인데, 우상숭배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생활에 대한 불만에서 오는 거예요. 불안감. 야, 이거 어떻게 먹고 사냐? 큰일 났다, 이거. 쌀떡 비었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리고 우리는 왜 이 모양이야, 맨날? 왜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들어? 이런 거지 않습니까? 광야 이스라엘, 그리고 광야가 아니라 나중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결국 다 망했습니다. 왜요? 우상숭배 때문에. 우상숭배의 기저에 있는 마음자리가 뭔데요? 탐심이라고 말해도 좋고 불안감이라고 말해도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근원적인 안정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만족할 줄을 모릅니다. 그래, 늘 현실 생활이 불만이에요. 만족을 몰라요. 그런데 여기 보면 가장 기초적인 필수품, 먹을 것과 입을 것입니다. 그 입을 것은
그 직역하면 덮을 것인데요. 그러니까 왜 일단 추위를 가리는 거 말이에요. 그게 옷일 수도 있고요. 혹은 이게 조금만 더 확장하면 거주지일 수도 있습니다. 왜 비가 내리거나 찬기가 내릴 때 뭘 덮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이불이라도 상관이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먹는 것과 옷 혹은 집, 비를 가릴 집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굶어 죽을 형제들을 보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굶어 죽게 생겼으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렇게 하십시오. 굶어 죽게 생겼고 내 식구 건사 못하게 생겼으면 가장들 아니면 부인이라도, 가장이 몸이 자리 보전하고 누웠으면 부인이라도 나가서 일하십시오.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먹어야지. 그러나 여러분 다 굶지 않지 않습니까? 아침에도 생각한 대로 노숙자라도 먹여주는 시대 아니에요. 지금은 굶어 죽지는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 요 대한민국에 살면. 그러면 먹을 것과 입을 것, 몸 덮을 것이 있으면 만족한 줄 알아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경건이 큰 재산이 될 것입니다. 이런 지족이든 뭐 자족이든 만족을 아는 마음은요, 이게 마인드 컨트롤로 되는 게 아닙니다. 돈 다 그렇지 뭐 이따가도 없는 거지 뭐. 암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그 마음이 자족한 마음이 드나. 이런 마음은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거. 아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는 말이 그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 만족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내가 가진 사람이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야. 우리 아버지야. 근데 내가 왜 가난해? 먹을 게 있어. 근데 하나님이 그 이상은 안 주시네. 정말 딱 3끼 먹을 거밖에 없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두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친아드님도 그렇게 대하셨습니다. 자기 친아드님도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은 머리 둘 곳이 없었어요. 말하자면 집이 없었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집 가지고 전세집이라도 가지고 계신 분들 적어도 예수님보다는 높은 대우를 받고 하나님께 좋은 대우를 받는 줄로 아시면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대우 하늘 아버지로부터 못 받았어요. 그러고 사신 것입니다. 왜요? 할 일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 된다고요. 그럼 하나님이 그런 형편에 두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어서 최소한 목숨이 끊어지지 않는 형편에 계시면 하나님이 나를 요만한 형편에 두시는구나 만족하시고 경건을 취하기를 힘쓰십시오. 그러시면 여러분이 가장 큰 부자로 사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이에요. 재물에 대한 근본적인 가르침이라고요. 이것이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우리 교회처럼 없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에 지금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가난한 신자들에게 지금 사도가 말씀합니다. 그 다음 9절 10절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게 지금 6, 7, 8절과 9절, 10절이 약간 대비되는데요. 가난한 신자도 두 종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있는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가난은 해지 더 이상은 없어. 간신히 추위, 더위 피하고 비 피하고 그냥 먹을 거 3끼 그냥 진짜 밥만 먹는다. 밥만 하는 정도로 가난한 사람이지만 족한 줄을 아는 사람이 있고요. 그게 7, 8절이지 않습니까? 그런 신자가 있는가 하면 가난하기에 돈을 사랑하면서 부하려고 아둥바둥하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그게 90절 아닙니까? 이건 지금 이미 부유한 상태에 있는 신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아니에요. 그거는 17절 이하에 나올 것입니다. 부자 신자들은 그 다음에 얘기할 거고요. 여기는 여전히 가난한 형편에 있는데 이 사람은 만족을 모르고요. 지족할 줄을 모르고 돈을 모아야겠다고 아둥바둥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고 안간힘을 쓰는 사람들에게 사도가 굉장한 경고를 합니다. 여기 9절에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진다. 어떤 사람이요? 돈 많이 모으려고 하는 사람, 부하려고 하는 신자, 가난하면서 어떻게든지 돈을 모아야지, 돈이 있어야 살지 하는 그런 신자, 마음이 그렇게 늘 가는 신자는 요 멸망으로 가는 3종 세트를 딱 제시하지 않습니까? 시험, 올무,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 특별히 그 중간에 나오는 올무는 뭡니까? 우리 어린 사람들 올무 뭔 줄 알아요? 올감이라고요. 올감이. 그 왜 새나 짐승 잡으려고 이렇게 딱 이렇게 동그랗게 해놨다가 거기 멧돼지가 그냥 밟았다든지 혹은 이렇게 목으로 딱 걸리고 나면 이거를 잡아 당길수록 이게 힘을 줄수록 점점 더 좋아들어 가지고 죽기 전에는, 생포되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올무가 끊어지지 않는 한, 올무를 누가 이렇게 그 벤치 같은 걸로 잘라주지 않는 한 그게 쇠로 되어 있어 가지고요, 이게 목이든지 발이든지 이게 피가 나서 끊어지지 않는 한 결코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그 올무인데요, 이게 올무를 누가 놓는 것입니까? 지금 모르시죠? 여기는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 요건 디모데 우리가 후서 지금 디모데전서 지금 우리가 6장을 읽는 거지 않습니까? 그 앞에 디모데전서 3장으로 가든지 디모데후서 2장으로 가면 요 올무의 주인이 나옵니다. 뭐냐 하면 마귀의 올무라고 합니다. 두 번 다. 디모데전서 3장이나 디모데후서 2장이나 마귀의 올무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시험, 올무, 이건 다 마귀가 놓는 거예요. 마귀가 지금 올무를 딱 놓아둔 것입니다. 요거 걸려들어라. 요렇게 신자를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마귀는 혼자 지옥에 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데리고 갈 반려자가 있어야지. 그래서 신자들 앞에 올무를 놓는 것입니다. 여기에 걸려들면 이거 꼼짝이 없는 거예요. 침륜과 멸망입니다. 침륜이란 뭡니까? 물에 빠지는 거라고요. 바다 깊은 곳으로 빠져들어가는 거. 그래서 결국 꼬르륵 하고 그냥 다 물고기 뱃속에 장사 지내게 되는 거, 멸망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장난으로 하는 말 아니에요. 사도가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불신자들에게요? 아닙니다. 신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가난하면서 지금 부자 되려고 아둥바둥 애쓰는 신자들에게 너 그러면 멸망 3종 세트에 딱 걸려. 마귀가 이미 네 앞에 시험과 올무를 놨잖아. 거기 왜 걸려드니?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거기 그 9절에 보면 그 멸망으로 가는 그 3종 세트만 9절에서 그 얘기할 뿐 아니라 그 10절에 그 보면 그 세 단계가 이렇게 쭉 나오는데, 아까 먼저 다시 말씀드리면 멸망으로 가는 세 단계가 마귀가 이렇게 시험과 올무를 딱 이미 쳐놓고 있어요. 거기에 어떻게 하면 덜컥 걸려드냐 하면 정욕이요. 근데 이건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입니다. 어리석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잘 규명하면은 이게 전혀 설명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정말 답답한 그런 마음자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어리석은 일을 하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그리고 이게 해롭습니다. 왜 해롭냐 하면 결국 자기를 해쳐요. 멸망에 빠뜨린다고요. 그런 정욕을 품습니다. 이게 물질적인 탐심을 품는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올무는 앞에 있는데 이게 탐심을 딱 품습니다. 이 사람이 정욕을 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딱 걸린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이제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못 빠져나오게 된다고요. 어떻게 돼요? 물에 빠져서 죽게 된다. 그것입니다. 침륜과 멸망입니다. 10절에서는 그런 단계를 조금 더 리얼하게 자세히 설명합니다. 10절에서는 이것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합니다.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 안 하는 거에 주의하십시오. 돈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나중에 우리 그 17절 이하를 보십시오. 부자들은 할 일 많아요. 돈 아주 잘 쓸 수 있습니다. 돈은 좋은 것이고 귀한 것입니다. 여기선 지금 뭘 문제 삼는 것입니까? 가난한 신자들의 돈을 향한 마음자리를 문제 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거, 돈에 대한 애착을 갖고 탐심을 갖고 그게 있어야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자리, 그런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자리가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미혹을 받아요. 이게 이미 정욕을, 돈을 사랑하는 정욕을 품었지 않습니까? 그 앞절을 따르면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을 마음에 딱 품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미혹을 받는 거지. 거기 시험과 올무에 딱 걸려들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이미 마귀는 올무를 다 쳐놨어요. 우리 인생길이 다 지뢰밭 아닙니까? 올무가 가득해요. 우리 가는 길목마다. 걸리면 잡히는 것입니다. 올무에. 그런데 걸리면 어떻게 돼요? 미혹을 받았네요. 올무에 딱 걸렸어.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이 떠난다는 말은 길을 잃고 방황한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이 신자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어요. 교회 나와요. 그런데 마음이 이제 믿음을 잃고서 방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요? 돈 욕심이 딱 자리를 잡아서 마음이 미혹이 됐어요. 돈을 사랑해. 어떻게든지 돈 벌어야 살지. 예배 시간에요. 돈 버는 생각들이 머리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들어와요.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 씨가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돈 벌 욕심이 마음에 가득해서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그래, 알겠어. 됐고. 돈 이것입니다. 미혹을 받으면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이게 왜 해롭냐면 맨 마지막에 보면 결국 어떻게 끝나냐면요. 많은 근심으로 자해하게 됩니다. 자기를 찌르게 돼요. 누구를 딴 사람을 찌르는 게 아니라 제 자신을 찌르게 된다고요. 자해범이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신자는 이런 사도의 경고를 아주 주의해서 들어야 합니다. 탐심과 믿음은 양립할 수 없어요. 돈을 사랑함과 이 믿음은 양립 못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왜 자석 같은 거 반대 자석 붙이면 왜 튕겨내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탐심과 믿음은 서로 튕겨내는데요. 믿음을 확고하게 가지면 탐심을 몰아내든지 믿음으로, 아니면 탐심이 뿌리 내리면 믿음에서 떠나서 방황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 마음이 교회에 와서 설교 듣고 있어도 소용없어요. 마음이 이미 그 길을 잃고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설교 시간에도 마음이 어떻게 돈 벌까 그 생각으로 정신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은 나중에 마침내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될 것입니다. 침륜과 멸망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게 지금 사도의 경고라고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교회에는 주기적으로 이런 바람이 불어옵니다. 왜 그럴까요?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곳이 요 집단 아니에요. 사탄이 목숨 걸고 무너뜨려야 되는 게 바로 주님의 교회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런 바람이 주기적으로 불어옵니다. 어떤 거요? 우리가 최근에 경험한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지난 10년, 20년을 우리 한국 사회, 한국 교회를 돌아볼 때 다단계 판매의 바람이 교회에 들이닥쳤습니다. 다 아실 것입니다. 피라미드 판매의 바람이 교회를 그냥 어느 교회든지 그냥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거 대단히 무서웠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신뢰 집단 아니에요. 다 형제라고 정말 다 믿어요. 그리고 사심이 일단 없지 않습니까? 서로를 대할 때 일단. 아니 이렇게 하면 이 영수 아빠, 영수 엄마 이렇게 하면 이게 돈이 돼요. 지금 살기 어렵잖아. 이렇게 하면 진짜 이게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고 몇 달만 지나면은 돈이 쑥쑥 들어온다니까 그러네. 그러니까 이거 무슨 대단히 나쁜 마음으로 권하는 거 전혀 아닌 거 다 아실 것입니다. 굉장한 선의로 권하는 것이에요. 왜? 그 사람은 어려우니까. 생활이 어려우니까요. 그 어려운 거 벗어나도록 도와주려는 것입니다. 선의로 하는 것이에요. 암웨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아메이는 불법 피라미드 조직이 아닌 거 다 아실 것입니다. 어느 특정 회사의 이름을 거론해서 민망한 마음이 없지 않습니다만은 이게 사실이니까 그래요. 거기서 만든, 그 회사에서 만든 물건 믿음직하고 좋다는 거 아닙니까? 문제는 왜 그 회사에서 일하는 거 나쁜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교회에 와서 형제에게 그것을 권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또 있습니다.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자가 은행 이자 5배, 10배를 준답니다. 투자를 권유하기도 하고 투자를 모집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 진짜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열심히 일해서 월 30만 원씩 저축을 해서 은행에 적금을 부어놓으면 1년에 360만 원이면 이자 요즘에 얼마 붙어요? 1%, 2%, 3%도 안 주지 않습니까? 은행 이자. 그럼 그 360만 원 저축하고 3천만 원을 저축한다 한들 이자가 얼마나 돼요? 그런데 이 펀드에, 이 주식에 여기 넣어놓으면 10배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인을 돕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돕는 거겠습니까? 잠언 28장 20절 하반절 말씀은 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하십니다. 합법적으로 나라에서나 정상적인 상식으로 주는 그런 이자보다 훨씬 더 많은 이자, 그런 것을 준다고 혹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속히 부하고자 하는 사람들 아니고 뭐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형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린 지금 디모데전서 6장을 읽고 있는데 디모데전서 4장을 보면 4장 8절에 이건 우리가 평생 유념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합니다. 뭐와 뭐를 지금 대비하는 것입니까? 육체의 연습과 경건의 연습. 이 경건도요, 그냥 받는 게 아니라 배워야 되는 것이고, 아까 사도처럼요, 경건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궁핍하거나 풍부하거나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사도라도 연습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육체의 연습과 경건의 연습을 대조해요. 육체의 연습, 약간의 유익이 있답니다. 무슨 연습을 말하는 것입니까? 신체 단련하는 거 말하는 거예요. 요즘에 왜 그런 거 우리나라 대유행이지 않습니까? 여기 배에다가 쪼꼬레 복근 새기는 거, 식스팩, 복근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 알통 나오고, 이렇게 근육이 나오면 보기 좋으니까 몸 단련하는 거, 조깅을 한달지, 마라톤을 한달지, 그렇게 연습하는 거, 그거 쉬운 일 아닌 건 다 하실 것입니다. 헬스클럽 나가서든지 집에 있는 기구를 놓고 꾸준하게 해서 정말 근육 단련하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니고 그렇게 하는 건 참 좋은 일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근육이 많아서 몸이 건강이 유지되고 건강에도 좋고 기분도 좋아지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요, 사도의 시각은 조금 달라요. 그건 나쁘다고 전혀 말 안 합니다. 육체를 단련하는 그 연습 좋습니다.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경건, 하나님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려는 그 경건을 연습하는 거, 이거는요 모든 일에 유익한데 금생과 내생, 이 세상뿐 아니라 다음 세상에까지 이게 약속이 있습니다. 영생의 약속이 여기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뭘 애써야 되는 것입니까? 이거 육체 연습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헬스클럽 나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까? 그게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헬스클럽 나가세요. 열심히 일하십시오. 여기에 해당되는 육체 연습에 좋은 것들이 뭐겠습니까? 건강기구 같은 거, 건강보조식품 같은 거, 용한 한의원이 어디 있다더라 하는 거, 무슨 획기적인 도구 같은 거, 그게 뭐든 상관이 없어요. 그거를 주일날 교회에 와서, 이게 주일인데 다른 교우에게 권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연습을. 누구 엄마, 이거 참 좋아, 이거 한번 써봐, 이게 진짜 끝내준다. 이거 그게
무의미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좋은 도구입니다. 건강에 도움됩니다. 근데 그걸 왜 주일날 얘기하는 것입니까? 형제를 대해서.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 되겠습니까? 주일은 뭐 하는 날이에요?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경건을 연습하고 익히는 날이지 않습니까? 이게 쉽습니까? 여러분 설교를 잘 들어서 마음에 이른바 은혜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요 밖을 나가자마자 철수 아빠 어디 땅이 나왔는데, 지금 그게 경매로 나왔는데, 아니 그게 400만 원인데 그거 사두면 그냥 한 달 뒤에 4천만 원 된대. 이런 말, 지금 가진 거 400만 원 없어? 그것만 투자해봐. 만약에 이런 말을 사람이 들으면요, 방금 전에 들은 하나님 말씀, 글리 가든 마음 싹 없어집니다. 이게 나쁜 정보가 아니라고요. 좋은 정보일 것입니다. 돈 버는 거? 좋습니다. 건강 좋아지는 거? 좋습니다. 용한 한의원, 어떤 병원, 어떤 기구, 어떤 식품? 다 좋습니다. 이건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거 하라고 모인 데 아니에요.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이 경건을 연습하려고 모인 것입니다. 특별히 주일날은 거기에 올인하는 것이에요. 우리 형제들은 다 어렵게 살기도 하고 때로는 좀 먹고 살기도 합니다마는 이렇든 저렇든 관계없이 경건을 위해서, 경건을 연습하기 위해서, 서로 격려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고, 우리가 다 그런 관계로 맺어져 있는데, 여기에 다른 것이 틈입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리로 가는 관심이 물타기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사람의 마음은 하나지 않습니까? 이 하나의 마음이 흐트러지는 것이에요. 이게 최악입니다. 그래서요, 최선의 적은 악이 아니라 차선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최선의 적은 악이 아니라 차선이에요. 차선들, 올망졸망한 선들을 늘어놓으면 결국 최선을 놓치게 되는 것이에요. 어린아이들한테 이런저런 사금팔이들, 재미난 장난감들 많이 갖다 주면 거기에 정신 팔리는 동안에 정말 중요한 걸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은 주일이 무슨 날인가를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성도들이 뭐 하는 사람들인가를 꼭 기억하십시오. 이 사람들은 돈 벌어야 될 사람 아닙니다. 이 세상 한평생 편하게 사는 것이 목표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영생으로 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너무나 귀한 이 보화를 마음에 간직하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연약해서 이것에 집중하기가 얼마나 약한 사람들인가를 피차 아는 사람들로서 이것을 하도록, 경건을 연습하도록 올인해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방해되는 거, 그러니까 평소에 너무나 좋은 물건이 나오거나 그런 건강기구가 있으면 평일에 그 사람 찾아가서 하십시오. 전화로 하든지 그 집 찾아가서 하시라고요. 주일날 교회 와서 하지 말라, 그것입니다. 그리고 형제에게 그걸 권할 때는 10번, 20번 생각하고 하십시오. 저 사람 상태가 지금 어떤가? 저 사람이 지금 경건의 연습에 매진하고 있는 사람인가? 그것을 도우려고 지금 이게 돕는 일이 되겠나? 혹은 그것을 약화시키는 일이 되겠나? 이게 최선을 갉아먹는 차선을 내가 지금 이 사람에게 권하는 것인가? 정말 최선을,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이 경건을 권하는 것인가를 생각하십시오. 그래, 이런 바람은 교회 안에 계속 불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다 형제이기 때문에 내게 좋은 건 딴 사람에게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이렇게 권하는 사람이 사심을 가지고 권하지 않아요. 많은 경우에는 아주 잘못되고 그랬던 사람 빼놓고는 다 좋은 마음으로 형제 잘 되라고, 내게도 좋았으니까 당신에게도 권하는 것입니다. 차선을 권하는 것이에요. 왜 육체의 연습을 교회에서 형제에게 얘기하는 것입니까?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얘기하십시오. 혹시라도 돈에 관해서 이렇게 되면 돈을 잘 벌게 되고, 이렇게 되면 정말 순식간에 돈을 벌게 된다는 그런 아주 놀라운 비결이 형제간에, 형제의 입에서 내게 권유받는 일이 있으면 반드시 목사와 치리회에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렇게 권한 분 찾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놓고서 진심으로 간곡하게 권할 것입니다. 육체의 연습을 다른 형제에게 권하지 마시도록. 그리고 그 간곡한 권유를 듣지 않으면 반드시 징계할 것입니다. 치리회와 함께 정당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이 경건의 연습으로 매진해야 할 우리 교회의 순결함을 위해서, 그리고 아직 그런 목표에 너무나 미치지 못하는 연약하기만 한 우리 교회의 형편을 고려할 때 지금 돈 쉽게 버는 얘기 교인한테 할 때인가를 두고서 그 교인을 징계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건 다 끝이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는 것으로 끝난다는 거 이미 다 나와 있어요. 이게 한두 번 겪은 일이 아니에요. 사탄의 방법은요, 하와 이래로 고전적입니다. 고전적이라는 말이 좋아서 고전적이지 뻔한 것입니다. 사탄의 속임수는 십자가에서 다 까발려졌어요. 모르는 것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탐심으로 미혹을 받기 때문에 속고 또 속고 그 올무에 들어가는 것뿐이지 사탄이 하는 수작은 뻔한 것이에요. 에덴 동산에서도 탐심으로 유혹한 거 아니에요? 먹으면 잘 될 거라는 거 아니에요? 잘 되긴 뭐가 잘 돼요?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고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탄의 속임이 교회에 올무같이, 우리 교회에는 이 안에도 밖에도 다 지뢰밭이라고요. 질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피해갈 생각을 하지 않고 요 올무에 한번 목을 넣어보자, 손을 넣어보자, 그러는 교인을 어떻게 교회 치리부가 가만히 두겠습니까? 반드시 징계해야 합니다. 다시는 교회 와서 그런 소리 하지 못하도록 당신이나 돈을 많이 버시라, 당신이나 수십억 수백억 부자가 되시라, 그래서 부자가 되면 선한 일 많이 하시라, 그러나 다른 교인에게는 그런 거 권하지 마시라. 그 사람은 지금 믿음으로 살기도 허겁지겁하는 사람 아니냐? 왜 근데 그런 약한 사람에게 육체의 연습을 권하냐? 경건의 연습에 마음을 두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 상태 다 압니까? 몰라요. 목사도 제대로 모르는데 자기가 어떻게 그 사람 상태를 제대로 알아요? 근데 뭘 권하는 것입니까? 이런 일이 교회에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저 목사님이 오늘 왜 저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나? 우리 교회 안에도 있는 일이고, 우리 교회 밖에, 우리 교회 연합 안에 있는 작은 교회가, 교인 20 몇 명, 20, 30명 되던 교회가 이런 바람에 휘둘려서 교인이 9명이 됐습니다. 목사 가족을 포함해서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는 교회의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된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서 이걸 다 말씀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주의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육체의 연습이 중요한가, 경건의 연습이 중요한가, 교회는 이 우선순위에서 절대로 양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곁가지를 계속 쳐내야 돼요. 우리 마음에서, 형제간의 관계에서 이 곁가지를 계속 잘라내지 않으면 교회는 결코 열매 맺지 못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대로 가지 못합니다. 목사 자신이나 치리부가 정확하게 이 사실을 알아야 하고 모든 교인이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누가 그런 걸 권하면 당신이나 많이 해서 헌금 많이 하든지 가난한 사람 많이 도우라고 하십시오. 여러분은 거기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야 우리 교회의 순결성이 유지됩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한 말씀만 드리고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거기 17절로 19절이 부자에 대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부자들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17절이 그거지 않습니까? 마음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돈이 많아지면 돈이 풍선 역할을 하는지 마음이 높아집니다. 다 자기 아래로 보여요. 저 지질이 가난한 저 사람들, 우습게 보이는 것입니다. 외제차를 타고 다니면 옛날같이 치코 타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 왠지 모르게 업수이 보이고 우습게 보인다, 그것입니다. 마음을 높이게 됩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건 부자 신자에게 지금 하는 말씀입니다.
둘째로는 정함이 없는, 확정되지 않은, 이건 지금 있다가도 없는 것인데 돈 가진 사람은 그런 생각이 안 든다는 거 아닙니까? 정함이 없다는 걸 몰라요. 그래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둡니다. 뭘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거짓된 안정감을 갖지 말라는 것이에요.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돈 많다고 마음을 높이지도 말고 거짓된 안정감을 가지고 돈이 많으니까 이제는 괜찮네 하고 안정감을 갖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돼요. 그리고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18절에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하십니다. 돈 많으면 할 일 많은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참 좋은 일인 것은, 18절이 좋은 일인 것은요, 그 바로 앞에 있는 17절 하반절,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자기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본받을 수 있는 길이 바로 요거지 않습니까? 돈은 좋은 것입니다. 부자가 되신 여러분들, 하나님 노릇할 수 있게 돼요.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발 노릇을 해서 선한 일에 부해서 동정하는 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후히 줄 수 있는 하나님 노릇을 하나님 자리에서 하게 된다, 그것이에요. 그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부자들은 할 일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좋은 기회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다웁게 후하게 베풀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부자는, 이미 부자가 된 그런 형제, 우리 신자들은 그렇게 하십시오. 부자는 뭐에 소망을 두어야 되냐면 17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고 19절을 보면 영원한 생명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자기 가진 재물에 소망을 두면 안 되고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래에 내게 올 영원한 생명에 소망을 두고서 네 자리에서 힘써 손을 베풀어서 펴서 하나님 노릇 하라 하시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부자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은 재물에 관하여 8계명이 뭘 명하시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거 이스라엘이 결국 이 재물의 문제에서 불안감을 느끼고 먹고 살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자기보다 더 잘 사는 외부 사람들을 다 볼 때 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을 믿어보아야 별 소용이 없고 이 가난한 데서 벗어나기 위하여 저 사람들과 같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하여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 우상 숭배자가 되므로 마침내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 구약의 이스라엘은 망하고 말았사옵니다. 이런 어리석음이 어디 멀리 있는 것이 아니오라. 저희 신약 신자들 마음 안에도 뿌리 깊게 박혀 있어서 저희는 살아계신 하나님 이후에서 안전감을 찾기를 바라오며 특별히 돈이 많으면 안전하다 생각하고 속아 넘어가기가 대단히 쉽사옵고 그러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그 돈을 얻기 위하여 아둥바둥하면서 자기가 가진 가장 큰 재산을 놓치고 마침내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며 자기를 자해하는 그런 상태에 떨어지게 되기가 얼마나 쉽사옵니까? 주님, 저희 교회도 이런 데서 자유롭지 못하오며 저희 교회 연합도 이런 데서 자유롭지 못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먼 산 불구경하듯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생활을 규율하는가를 바르게 깨닫게 하시며 그리하여 재물에 관하여 정당하고 분명하고 뚜렷한 생각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놓은 올무에 걸리는 사람이 없게 하시고 돈바람이 교회에 불어 교인들의 마음을 흐트러 놓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각 신자들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에 걸려들어 형벌을 받는 사람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